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총재받는 성령.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오늘은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를 생각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만물의 창조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일체로 성경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지구 인간을 만드시고 마침내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분만 하나님 기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인간 되신 예수님만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유리국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국어라는 인간, 민족으로 전락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영이 이동치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땅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어디론가로 떠나야 되죠. 정처 없는 발걸이인데 그 발길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시간이 걸려도 좀 읽어볼까 합니다. 15절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맺힐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의향의 색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근자의 중공이 교회를 막 무차별로 파괴시키고 시진핑이를 신격화해서 예수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정말 거드름 피웠죠. 지금 그 연병이 그 세상을 심판하는 중입니다. 네가 과연 신이면 이 연병을 이겨봐라 이거겠죠. 근데 통계를 하도 조작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터가 24시간 불가동한데 그 연병에서 죽는 그 시신은 태워야 후유증이 없죠. 그냥 묻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저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이런 것이 와가지고 국민을 망하게 하면 이 불가항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그 폐병을 이기는 약이 나왔어도요. 못 고치는 폐병이 많답니다. 열병, 상한, 학질, 한제, 풍제,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를 안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내 삶의 운전대를 버리고 생존의 운전대죠.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 갖고 그 통제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만이 오시는 날, 아시는 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고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통제를 받으면 땅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주신 땅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아서 땅에서 이런 괴상한 질병들이 생기질 않죠. 연병이 생기질 않고. 중국은 지금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힘에 지금 저들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중이죠. 네.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공과 함께한 북한도 이제 무너지는 중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같이 무너집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넛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비가 안 와요. 땅에서 그
땅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었는데 철이 되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티끌과 모래를 비 대신에 내리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그리고 사람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거기서 살 수가 없죠. 비가 내리는 쪽으로 이주해야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이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 저주 받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 자기 땅 지키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고 도저히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갖고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도망쳐야 돼. 해외로. 그게 저주받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저주를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통치. 그래서 이 진리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먼저 믿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겠지만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계율병과 개청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견신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씻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세팅을 무서워해야 돼요. 말하자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도록 세팅되어 있잖아.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을 때 예수를 뺏어가려는 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욥의 시험을 이기는 통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는 통제, 순교 시험을 이기는 통제. 예수를 빼앗기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자요 지구의 주인이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만 인간을 건져주기로 원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망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원리 원칙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깊은 물에 빠지면 헤엄치지 못하면 죽는 거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원리도 그렇게 그 기준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런 저주에 당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와 역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살 것이 여자를 뺏긴다는 거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갔음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필자 항상 강조한 대로 인생을 살펴보면 밥하는 자와 밥을 퍼먹는 자를 구분합니다. 저주받은 자는 밥하는 일만 해요.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는 밥 퍼먹는 일을 밥 퍼먹는 대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받을수록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예수의 모든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통제를 받아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면 될수록 그 레벨, 통제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는 밥 퍼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칙에다가 인간 세상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으로 이것을 깨닫고 보면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러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눈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을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 속에 인간을 두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도록. 축복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그분을 영원히 나의 소유로, 우리 민족의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의 것이 되면 누가 예수 것을 뺏어요? 그러니까 예수 것으로 완전히 인정되도록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통제를 받기까지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기 위하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욥의 시험이라든지 순교 시험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든지 각양 마귀가 이제 예수를 뺏어가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뺏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가 힘을 못 써요.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의 소유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소유는, 예수의 사람들은 축복만 받았지 저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강력하게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경영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얻기에 전심해서 예수의 통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은 예수의 양, 예수의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는 그 확신을 받는 민족이 되는 거, 성민입니다. 그 민족은 그 누구와 와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엄청난 가호가 주어지죠.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 것입니다. 그 민족에 가서 받으면 그 민족의 것이고 그 나라가 가서 받으면 그 나라의 것입니다. 트럼프처럼 예수의 가호를 받으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그가 세계인 속에 가장 두려운 인간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일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 이렇게 예수를 뺏기면 이렇게 허약한 인간, 민족,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가 강력해야 돼요. 예, 그 민족만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무궁하게 누리는 민족이 됩니다. 네, 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저주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온 중국인들이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마치 조공 국가로 전락이 돼가지고 이건 다 이 나라 인본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예수 없으면 저주 속에 빠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치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예수 안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영영이 이동치 않죠. 누가 그를 몰아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통제받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되는 복을 받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이제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한민족에 주신 이 지구, 이 땅덩어리 더 확장시켜서 옛날의 고토를 되찾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에게 준 땅을 유지 못하고 그 땅이 그냥 푹 까져버렸죠. 음부로. 그래갖고 지금 사해바다라고 그죠. 그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어느 나라든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왕조와 정권이 나라가 명멸했습니까?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보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44절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이를 네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 엄청난 재난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구해갖고 그 궁의를 얻어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거든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이 진리가 눈앞에 확 들어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 모든 저주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려면 또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막 열심히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령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성령 통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4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로를 멸할 것이라.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실히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51절 내 육축의 새끼와 너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엿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53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지시하여. 55절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니. 이렇게 끔찍한 세상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통제를 안 받으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내 남편과 그 자녀를 지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그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앞에 돌아와서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가 주신 운전대에 심어서 성령의 통치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만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세팅해 놓은 겁니다. 59절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먹게 하실 것이며. 61절 또 이 율법책이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입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소부상을 섬길 것이라.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싣고 또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을 산란케 하시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이동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은 영영의 이동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영의 이동을 보지 않는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다 당하는 저주예요. 이 저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고쳐라며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산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쭉쟁이 또는 가라지로 여기셔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지상에서 당하는 재앙이죠. 그런데 죽고 나면 또 영원한 불못의 재앙이 있습니다.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만든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순종의 길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컫는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멸류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함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고 또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너는 나의 것 또는 너는 나의 양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고요.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다루시는 아주 복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복된 민족,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들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딸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레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그래서 헵시바 뿔레라고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과 결혼한 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혼한 자 이런 뜻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과 결합하십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영영이 이동치 않는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무시해서 예수를 무시하니까 돕는 힘이 없죠. 더 강한 자가 있죠. 강한 자가 뺏어가죠. 도와줄 자가 없으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엮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공산 파워 속에서도 70년 동안 하나님 축복으로 번성한 건데요. 이 빨갱이들이 속여서 청와대를 점거하고부터 지금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회하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이 찬송이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성령 각성으로 성민을 만들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민족의 창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민을 완전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 속에서 개개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성경에 나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영광은 여호와 건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자기들이 배척한 것을 후회하고 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모셔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그들에게도 주는 거죠. 그러면 온 세상에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인정받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또 마시지 않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수입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형통하면 항상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수 성품은 항상 찬송하는 성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품이고요. 예수 성품은 넘치게 감사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의 도움을 받으면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한데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10절의 말씀이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예수나라 깃발을 세워놓고 예수나라 TV로 여러분 좀 주제 넘어갔죠. 제가 그게 뭐 기라상 같은 하나님 종들이 엄청나게 준비한데 찌질이 같은 자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일하고 저처럼 호미로 일하는 사람은 호미로 일하는 거죠. 보태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상급 보응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민족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통치하셔서 인류의 20억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똑같은 통치를 받는다고 해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상을 받죠. 상 중에 상은요. 예수의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상위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두 그룹. 그 선두 그룹 속에서도 또 선두가 있을 거라고요. 그 선두 속에 선두로 다른 박지라는 통제를 받는 자가 제일 큰 상을 받은 겁니다. 천국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통제를 받거든요. 하나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버리지 않는 성읍,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 이거 돼야 돼요. 영영이 이동치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영영이 이동치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땅 영영이 지킵니다. 오늘은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를 고찰하는데요. 전쟁 나면 피난을 가야 하고요. 피난을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쫓기며 사는 것은 유리함이라고 하는데요. 유랑민의 의미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민족이 원하는 국토 보존은 절대 조건입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유린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피조물이 유난한 경우도 있고 짐승이 많아도 거기 살 수가 없게 되고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칼이 득세하는 곳은 거기서 살 수가 없고요. 특히 기근이 강하면 도저히 그것을 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이 그 거짓말을 토해낸다는 말을 써요. 땅이 저주받는다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금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염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사람 땅에 저주를 받아요. 예. 아벨을 죽인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를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하느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격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려. 그래서 예수에게 토함을 받는 자, 라우디게아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네. 레위기 18장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면 이제 땅에서 토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장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니라. 예, 땅이 그들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라고는 힘을 못 이겨요. 성욕이 발동하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탐욕이 발동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의 미혹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귀신이 끌어가잖아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자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은 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만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인본주의와 인간의 모든 탐욕, 성욕, 본능적 욕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구원이에요.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성적으로
물러나면 그렇게 이제 망하는데요. 레위기 20장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통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다 이리저리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은 인간을 토해버려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는 영원히 거절 우리 인간의 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 통치 곧 그분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 문제에게 주신 땅에 하나님 복이 임하여 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땅으로 변합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임하시는 그날과 그신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까지 대한 사람 한반도에서 창성해져야 합니다. 창성해져야죠.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이 쭉 나오는데요. 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면은 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이 넘쳐나도록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 곧 성령의 통치에 있습니다. 성경에 가득한 내용이죠.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거역하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기근, 짐승, 원역, 칼, 저주 등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저주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각성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힘입어 그 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주 예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확장성을 구해 우리 민족 3천만, 북한 2천만, 합 4천만이 그분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주 예수 기도가 되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필자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는 됩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성령 각성을 시켜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통제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가 가령 우리 민족 3천만 명을, 북한 1천만, 4천만 명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길이 보전해 주셔요. 대한 사람 대하려고 길이 보전하고, 또 우리 고토 있잖아요. 만주벌판. 예. 블라디보스토크도 우리 땅이었을 것 같아요. 고구려 때. 뭐 땅이 엄청 넓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영토적 개념으로 큰 나라가 아니죠. 이제 작아도 전 지구를 관장할 수 있으면 큰 나라인데요.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가
우리의 강함인데 강한 자가 있는 나라, 최강, 지극히 강하신 예수님의 힘을 극강이라고 할까요? 그 극강의 힘이, 지극히 강한 힘이 함께하는 국민의 수가 4천만이네. 누가 그 나라를 괴롭혀요?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의인이 영령이 이동치 않는 것에 관해서, 국토보전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성령 각성 받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